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써져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기록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의 뉘앙스를 보아서 다윗이 인생 말년에 쓴 시가 아닌가 이렇게 바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후회하고 또 억울해하고 또 내 삶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왔는데 매번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마다 후회와 또 억울함과 또 낙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나날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꼭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행하시고 있는 바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3번 연거푸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송축한다는 말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자신을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축복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면 특별히 유럽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앞에 왕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그때 왕이 그의 양 어깨에 칼을 이렇게 대면서 내가 너를 기사로 임명하노라 그렇게 한다든가 뭐 공작으로 임명하노라 한다든가 이런 축복을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송축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즉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임으로 경배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낮춤으로 경배와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축은 우리를 낮춰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송축하는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복받은 자구나. 내가 복받은 자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일날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이 긴 97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약복강 강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불러라라고 그에게 축복하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셔서 여기까지 이른 자. 그렇죠. 지금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 있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복받은 자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지요.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떠함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 바로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내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가 떠오른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라고 용 써가지고 다음 날도 살아남았다면 우리는 그 다음 날 살아가는 것이 또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도 삽니다. 그러니 모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죠.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있죠. 우리의 삶에 용감함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계속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한 가지 한 가지 고백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바로 은혜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으며 그 죄로 인하여서 오는 징계로 인하여 병들은 자신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들었다는 것은 다만 육체적인 병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의 질병, 관계의 질병, 물질적인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이 고쳤다는 말이 찢어진 곳을 꿰매어 주셨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과대로 나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악함대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쳐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파멸이라는 말은 썩었다라는 겁니다. 썩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썩었습니다. 여러분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파멸은 또 다른 의미가 무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는데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하였다는 말은 값을 치르고 되찾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살게 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가 죽어버린 자같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은혜로 대하시자 그가 다시 살아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다윗은 다시 한번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라는 단어로 더 확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셨는데 나를 은혜로 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인자와 국률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항상 인자와 국률로 대하시다 보니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병이 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방불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어 대사는 자가 되게 하셨다. 다시 삶을 지속해 가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 이유는 바로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웠기 때문에.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또 관이라는 것은 나의 지위와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은 관을 쓰죠. 왕관을 쓰는 거 아닙니까? 무무백관은 또 거기에 걸맞는 이렇게 관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신분과 지위를
인자와 국률이라는 신분과 지위를 가진 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의 인생을 인자와 국률로 대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인자와 국률로 다윗을 대하십니다. 그의 행위에 따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지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은 인자와 국률이라는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인자와 국률이라는 지위와 신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행위에 따라 대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위와 신분에 따라 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들이 어떤 신분과 지위로 자녀를 대합니까? 인자와 국률이라는 신분과 지위로 대하십니다. 그렇죠. 자녀를 행위에 따라 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가 화나면 행위에 따라 대하죠. 하지만 부모는 이내 후회합니다. 그리고 인자와 국률로 대합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르쳐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즘 이 약속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약속. 우리를 이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혜의 복음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대한예수교 장로교 우리가 합동칙인데 이 합동칙 신학은 개혁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신학. 이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칼빈주의의 신학을 의미합니다. 근데 칼빈주의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뭐냐면 계약신학입니다. 계약신학.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의 관점에서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해가는 신학입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그 결혼식 주례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결혼식 지금까지 했던 주례를 다시 주례문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결혼은 대부분 사랑해서 결혼식장까지 옵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부모님이 짝져 주시니까 믿음으로 그곳에 오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지들끼리 좋아해갖고 결혼식에 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결혼식장까지 올 때의 근거는 사랑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원래 믿어서 와야 되는 겁니다. 믿어서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뭡니까? 결혼식장까지는 어쨌든 사랑해서 오든지 뭐해서 오든지 간에 왔으면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서는 신분이 바뀌어버리죠. 새 신랑, 새 신부가 돼버린 거죠. 오기 전까지는 그냥 처녀 총각으로 왔다가 결혼식 끝나면 이제 신랑 신부가 돼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혼 생활을 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결혼식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식은 이제 사는 방식을 바꾸는, 바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결혼식은 여자분들은 예쁜 드레스 입으려고 결혼식하고, 남자들은 자기의 듬직함을 뽐내려고 결혼식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식은 이제 내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이거 하려고 결혼식하는 겁니다. 둘이 사랑하면 둘이 알아서 물 떠놓고 결혼해도 누가 뭐라 할 것입니까? 그냥 살아도 되지요. 그런데 결혼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결혼식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는 반드시 하객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례자를 세우는 거죠. 왜 주례자를 세웁니까? 주례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일까요? 그거 필요하죠. 주례일까요? 필요하죠. 그런데 결혼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결혼 서약입니다. 결혼 서약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부터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냐? 계약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사랑이 식어도 이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이후에 결혼 생활은 계약으로 하니까. 계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계약 내용이 뭐죠? 머리가 팥부르도록 서로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아플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지키는 것입니다. 서약입니다. 서약. 결혼 서약은 왜 필요할까요? 계약은 왜 필요할까요? 좋은 날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은 안 좋을 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좋을 때야 계약 필요 없죠.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믿을 수 없을 때, 신뢰할 수가 없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계약 때문에. 계약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계약대로 대하십니다. 법적으로 대해서 차디차게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약속대로 대하십니다. 환경과 상황대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형편대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즘 피곤하니까 아이고 요즘 난 너를 못 돌봐보겠다. 요즘 피곤하니까 좀 잠 좀 자고 좀 일하자.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주무시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자로 대하십니다. 약속하신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또한 국률로 대하십니다.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자분들, 아기들 집 자궁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궁일이 국률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기들이 이 10달 동안 어머니 자궁 속에서 살잖아요. 자궁 속에 있는 이 아이는 철저하게 보호받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자궁 밖을 나가면 즉시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궁 안에만 있어야 이 아이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궁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국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즉시 망하는 자, 죽는 자라는 걸 아셔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놔버리면 죽는 불쌍한 자니까. 놔버리면 바로 이인에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 참으로 불쌍한 자. 주님이 붙잡은 손을 놔버리면 즉시 망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국률을 베푸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애면하지 않습니다. 애면하지 않습니다. 이게 국률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자와 국률이라는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로 우리를 대한다는 것을 우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서 이것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고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그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좀 다릅니다. 다르죠.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부모가 좋아하는 것이 다르죠.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고집을 피우죠. 하지만 부모는 어린아이의 인생에 꼭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다윗이 원하는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독수리같이 새롭게 했어요. 내 청춘을. 여기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미의 품속에서 여전히 그 날지 못하고 어미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새끼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배랑 위에서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는 바로 인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끼가 원하는 걸 계속해서 어미가 공급했다면 이 독수리는 새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10대가 되었는데 20대가 되었는데도 30대가 됐는데도 벼랑 위에서 날지 못할 것입니다. 벼랑 아래를 보면서 두려워 떠는 거죠. 인생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독수리 새끼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그가 날아오르도록 그의 보금자를 흩어버리죠. 벼랑 끝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훈련시키죠. 날개에 힘이 생기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는 폭풍우도 뚫고 창공한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런 독수리가 되게 하시죠.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산전수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신 나날이었다는 것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시절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날개에 힘이 생기도록 바로 벼랑 끝에 떨어지지만 이제는 땅바닥에 내팽개쳐 죽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날개에 힘이 생겨서 창공을 뚫고 나르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후회와 낙심과 억울함이 바로 생각나는 나날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경배와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회복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인자와 국률의 관을 쓴 자인 것을 놓치지 않는 복 있는 하루를 또한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인자와 국률이라는 관을 씌우셔서 그 지위와 신분에 걸맞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힘이 생깁니다. 창공을 날아오를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우리 공동의회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